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 포항 제철을 만들면서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배를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항 제철에서 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철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배를 만드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차관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의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 지금은 기술이 없으니 좀 기다려야 됩니다.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은 배를 만들려고 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 조선소를 만들면 자신의 회사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소가 망하면 회사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선소 배 만드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러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차관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의 애플 도어사 롱 바톰이라는 회장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할 때 그 당시 500원짜리 뒷면에 있는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300년 전에 해양을 다스렸지만 이미 한국은 500년 전에 이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 회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차관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조선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념 하나로 배를 만들게 되었고 그 기업을 그렇게 시작한 기업이 지금은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까지
유지를 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마는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내 삶에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하고 부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이 1등 기업이 되려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유지하려면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빈 배입니다. 그물이 비어 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들리게 하려면 여러분, 해변에서 배를 조금 띄워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말씀을 잘 들었겠습니까?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 부흥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내 삶의 부흥이 임하려면,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부흥이 시작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려면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힘 있는 삶, 부흥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은 어머니 젖을 먹지 못해서 아이가 누워 있는데 파리가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이가 그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그 파리를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니, 젖을 먹지 못하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부흥이 시작이 되려면, 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려면, 내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려면, 여러분, 내 삶에 열매가 가득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부흥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려면 두 번째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부흥이 시작이 되려면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달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자비한 사람으로, 주인은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마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목숨을, 그 신념에 목숨을 걸 정도로 요나가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자기 목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덩치가 아무리 작아도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것들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 걸음을 형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광이란 목사님이 감사가 인생의 답이란 책에서 그가 질문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하겠습니까? 먹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먹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 살게 된 것,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깨달아야, 여러분 내가 깨달아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철 들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철 든다고 부모가 말하겠습니까? 자녀가 깨닫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철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적어도 깨달으면 그때부터 철이 들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내 삶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있으려면 내가 내 생각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 있고 낮에는 고기가 얕은 데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광야 지방이기 때문에 날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물고기가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욱 덥기 때문에 물고기가 따뜻한 물가로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잡는 방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베드로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흥의 역사가 있으려면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잘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내 삶에 부흥이 시작되면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결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지만 건강에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지만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부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가도 그 기업을 시작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1등 기업으로 조선소를 만드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내가 부흥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갈무리하시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을 지키려면 내가 부흥해야만 합니다. 저희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저희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